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쪽쯤에 있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한 절뿐입니다. 다같이 합독, 다같이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평화의 왕, 상징의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는 글입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경계와 교훈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잠이라는 것이 바늘잠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바늘은 어떻습니까? 콕콕 찌르죠.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놀라게도 하고 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잠을 양심잠이라고 말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글을 내 바늘로 삼아 수시로 콕콕 찔러서 나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가 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이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은 누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혹시 내가 아닐까? 이렇게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조심해야지 하고 잠언이 바늘로 나를 찌르는 것처럼 이 말씀은 저를 찌르게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말한 부자의 비유가 생각나죠. 아주 부자가 농사에 아주 풍년을 잃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더 많은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쉬자. 이제는 모든 것이 풍성하니 내 영혼아 이제 만족하고 쉬자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창고에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은 하요음이라고 말해요. 요음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 깨달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려고 나올 때나 또 아이들에게 양육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음이라는 날이라 오늘은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시간만은 어때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우리가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또 과거를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후회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내일이나 오늘이나 모든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잠언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편집한 금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부터 있는 내용들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의 제자들과 함께 편집한 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1절에는 25장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왕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왕이고 기도의 왕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한 왕인데 그 왕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왔을 때 18만 5천 명이 찾아왔대요. 너무나도 많은 대군이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죠. 만일에 내가 장군이 많고 내 무리가 10만쯤 됐다면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깨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송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죠. 그리고 사네립이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를 저주했는지 그 이사야도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을 왜 이렇게 저주합니까? 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네립은 아수르로 가자마자 멸망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특히도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렸죠. 우리가 문제는 어때요? 항상 만족할 때 오죠. 병나 이기게 되고 너무 좋을 때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까 준비해라. 그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당장 죽을 것인데 15년을 살게 됐고 그 표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시계를 어때요? 시계를 15도를 돌리켰잖아요. 이렇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이루셨고 정말로 하나님이 5도를 돌리게 이렇게 하셨던 것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어때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또 오늘 이 편집한 글에는 뭐예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이건 누구예요? 잠언의 글이지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편집한 신하들이 편집해온 글을 히스기야 왕은 그걸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음의 병에 걸렸다 살아났다 이 소문을 듣고 바벨론이라는 큰 신흥 세력,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큰 나라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유대 땅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왜요? 아수르의 그 많은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도대체 저 땅은 어떤 나라길래 저 조그만 나라가 어떤 여호와를 섬긴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궁금해서 이제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고 왕의 친서를 보내면서 예물을 보내면서 화친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축하합니다.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다며요.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생각지도 않은 아주 큰 나라에서 사신들이 화친하러 오게 되니까 순간 히스기야가 마음이 들떴다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성경은 그대로 말합니다. 그 바벨론에 나가서 바벨론 사친들, 화친 온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궁에는 뭐가 있고 군사는 어떻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39절에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 곧 은과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보여준 거죠. 모든 무기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고를 보여주고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심중에 이렇게 어때요? 히스기야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흥분해서 살아난 것이 너무 좋고 또 이렇게 큰 나라에서 찾아온 것이 너무 감지덕지해서 다 보여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3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정말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히스기야 중심의 마음이 어떨까 보려고 시험하려고 바벨론 사신이 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살아난 것 또 이렇게 큰 나라가 오다니 우리나라의 놀라운 미래를 계획했을 수도 있어요. 이 바벨론과 화친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줬을 때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왔나이까 하고 물을 때 히스기야가 변명해요. 뭐라고 변명합니까? 그 사람들은 원방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는 가까운 나라가 아니고 아주 먼 나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아마 히스기야가 그때는 뜨끔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괜히 알려줬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이제 말합니다. 원방 바벨론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라는 것은 하자크예요. 하자크. 하자크는 강하다, 용감하다. 히스기야, 하나님은 능력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다, 하나님은 능력 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원방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바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먹이를 주다, 꼴을 또 혼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것은 우리를 혼돈케 하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혼돈케 하죠. 히스기야를 이제 하나님은 능력 있다 이런 이 권능의 말씀을 가진 히스기야가 어때요? 바벨론 때문에 혼돈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고 이사야가 그대로 묻습니다. 이사야가 말하죠.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어요. 내 몸으로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하듯이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때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지금 말합니다. 하고 뭐랍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내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믿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 보여줬어? 그러면 그것이 다 이제 때가 되면 바벨론으로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옮겨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유대는 망하게 되겠죠. 날이 이르리니 라는 것은 야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이제 오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여기서 모든이 아셀이에요. 아셀이는 뭐예요? 정직하고 행복하고 직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뺏깁니까? 바벨론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나를 혼돈하게 하고 양식인 줄 알고 봤는데 그것을 나를 혼돈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다 옮긴 바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청첩병로 같은 소리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생각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한번 왕이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 이렇게 큰 결과로 마지막에는 이 유대 땅은 어디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다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히스기야 왕족들이 다 눈이 뽑히고 이러면서 완전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멸망의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입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까 그랬죠.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지켜봤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보여주고 자랑할 때 언제 하나님 얘기를 할까? 히스기야가 혹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병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한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벌로 이제 모든 저주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가까이 했고 오늘 말씀처럼 내 일을 자랑치 말라 이런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는데 그런데 왜 어느 순간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히스기야만이 아니다. 나도 언제 그럴 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아마 여호와께서 더 실망하신 것 같아요. 내 종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얘기를 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랑하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결국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교만과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린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면 금방 깨달았대요. 회개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 때에는 그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하죠. 이처럼 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솔로몬의 때에는 그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은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가 물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 죄의 대가로 이런 큰 일을 큰 역사를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아, 내가 그때 왜 하나님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내 입으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고, 내가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주께 로마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든지 내가 없을 때든지 사랑하는 형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함께 세례를 주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했던 그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있던 내가 없던 이제는 항상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항상 복종하라는 거죠. 여기서 복종이 샤마입니다. 샤마는 어때요? 말씀을 듣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있던 없던 여기서 나 있을 때에도 라고 나오는데 나 없을 때에도가 레바또라는 건 홀로예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을 때도 어때요? 두렵고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도하다 보면 상대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이 영혼의 예수를 믿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렇지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어때요? 나도 모르게 히스기야가 그 대신들이 왔을 때 순간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두렵다라는 것은 라입니다. 라는 두렵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띄고 떨림이라는 것은 라드는 떨리다.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떨고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으로 항상 내가 어때요?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의 사는 것은 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왜요? 넘어질까봐. 항상 조심하고 걸으라는 거예요. 순간 히스기야처럼 마음 놓다가는 언제 넘어지고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사단이 웃게 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다 하면 어때? 만들다 하고 아세, 제작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야가라고 나옵니다. 야가는 어떤 뜻이냐? 고생하다, 피곤하다, 노동하다, 탈진하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때? 우리는 고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고생하고 피곤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 모든 것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누구를 만나든지 본이 돼야지, 이렇게 항상 내 마음 안에 늘 피곤하고 노동하고 탈진하고 고생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히스기야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기쁘시게 살려고 날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입에서 언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까?
언제 여호와를 나타낼까 하고 기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까? 제가 섬기던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남편이 아유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속으로 아유 유치하게 그렇게 말하나 했어요. 근데 그것이 훈련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부부지간에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누구랑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카톡하는 것도 대화와 똑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말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적었어요. 왜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문자를 하나 보낼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보고 축복하시고 또 그 더 좋은 내일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일이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 염려라는 것은 따그입니다. 따그라는 것은 따그는 걱정, 근심, 불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은 내가 창고를 짓고 또 내일은 어디를 가리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요? 어리석은 자요 하고 말하세요. 내일 내가 무엇을 하리라 하지 말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은 내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고백할 때 그것이 완전한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일은 오늘 계획한 일이 잘 될 거야. 이 모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않아도 되지만 그것에 대해 기대를 갖는 것도 하나님이 빠지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바로 뭐라 그래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이 할날입니다. 할날은 뭐예요? 찬양하다, 축복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좋으니까 내일은 더 좋을 거야. 이렇게 믿음의 말 같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 빠지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 마음의 믿음의 털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너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내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랑하며 기대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오늘 깨달은 것, 오늘 하루 동안이라는 하루는 뭐예요? 오늘 깨달은 것이고 무슨 일이 날는지 하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깨달은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가 나차르입니다. 나차르는 지키다, 보호하다. 바로 내가 오늘 깨달았어? 오늘 깨달았으면 그것을 지켜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얘기예요. 내일 염려 걱정할 것 없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지키고 그것에 순종한다면 내일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는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나는 빠지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순간순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